사람은 각자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바자회를 열었었는데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 가지 물품을 팔았겠지요. 그런데 오후쯤에 그 어린이가 작은 통을 여러 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 통은 다름 아닌 벌레가 가득 담긴 통이었습니다. 어떤 통에는 군뱅이가, 어떤 통에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또 어떤 통에는 사슴벌레가 들어있었습니다. 벌레의 총집합이었지요. 자기가 키운 벌레를 팔러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 기겁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벌레를 잡아가며 벌레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벌레가 혐오의 대상이겠지만 그 아이에게서만큼은 제일 소중한 것이 벌레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그냥 하찮게 버려버리는 작은 종이 박스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요. 또한 많은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의미로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민감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누군가가 빼앗거나 그 부분을 비난하거나 건드리면 발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쓰는 수사기법 가운데도 이를 잘 이용해서 범죄자를 색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솔로몬의 재판을 보게 되면 아이는 1명, 엄마는 2명인 상황에서 누가 이 아이의 엄마냐, 누가 그 아이를 죽였느냐 재판을 할 때에 진짜 엄마에게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이를 남에게 줄지언정 반으로 가르지 않기를 바랬고, 가짜 엄마에게는 그 아이가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든 말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죽을 때까지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유창한 말을 써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만 자랑하기에 세상과 나는 절대로 타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나를 설령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느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해하는 십자가가 다 달랐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 곧바로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넘어가게 되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 싶어서 순순히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길을 막아보려고도 했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명의 행악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옆에 달려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 자신부터 구하고 나도 구해줘 라고 말입니다. 강도의 생각으로 볼 때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십자가에 올라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눈에 비친 이런 예수님의 무능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로 하여금 이런 모욕을 받으시도록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의 무능함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12군데도 더 보내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이 십자가를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으셨지만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건함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양이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매우 어리석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헬라인들도 만났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못 받아들일까요?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라고 할 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내용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일단 십자가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4번의 설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했던 4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물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힘차게 외친 설교 본문이 나오고요. 3장에 넘어가게 되면 12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음과 근음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치면서 고친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서서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니까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너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베드로가 당당히 외쳤던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서 역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번의 설교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들 설교를 잘 살펴보면 다음에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복음의 설교 내용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계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약속하신 그 은사의 성령을 받으라고 호소하는 강원 권면이 그 설교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도 이런 것이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면서 헬라인은 또 헬라인의 나름대로 이유를 들면서 말입니다. 일단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나옵니다. 이 19절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지혜자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피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먼저 전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충만한 지혜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본질의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것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교만한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리낀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자기들의 앞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나무 위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 행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믿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드다라는 사람이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후 45년에 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집을 버리게 만들고 자신과 함께 요단강에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명령하면 요단강 물이 둘로 갈라지고 모두 다 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약속한 일도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 같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이 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했고 인기를 끌만한 일은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사람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기에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에 격하게 거부 반응을 내보였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는데 헬라인이 보기에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헬라인의 관념으로 볼 때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감동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에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나는 너희가 섬기는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은 신상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들 중에 하나, 그 정도,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어떤 장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또한 별 감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문화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으로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말로써 논쟁을 벌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자기들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일반인데 자기네들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야 되고 뒷짐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조잡한 논리를 하나 들고 온 인간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또한 그런 논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인들이 십자가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기를 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고 헛된 미신 가운데 하나점으로 여기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자기들 삶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이들이 받는 그 결과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는 멸망이 뒤따른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뒤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맨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을 했는데요. 믿음이라 함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님의 십자가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관한 도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서도 잘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향해 내리는 권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님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처럼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복음에 이것저것 생각해서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다 믿어야 되는데 꼭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쉬운 것 아니야? 이게 다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간단히 속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거가 확실해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형제들은 바울이 전해준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후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돼. 뭐라도 하나 더 있어야지. 그래, 할례가 있잖아. 할례도 같이 첨가하자 하면서 할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고 겸손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십자가 복음을 거리낀다는 것, 헬라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 따지고 보면 그들이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뭐 좀 안다고, 속된 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까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멸망받을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십자가 복음에 성도님들은 어떤 이성적인 생각도 첨가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감사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앞에 자기의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가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로마의 극악한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박해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결국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저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권면을 내린다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난 후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될 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뜻을 체득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민수기 7장 말씀을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거룩한 것은 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대신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를 본받아서 우리들에게도 어깨에 메어 나가는 삶이 필요한데요,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십자가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십자가가 아닐까요? 먼저 담당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할 사람이 없나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역할을 담당하면 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선뜻 나서는 봉사자들이 없습니까? 내가 먼저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요? 힘들겠지만 내가 그 형제를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감싸고 그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당신 역할이잖아, 당신의 일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의 일까지 다 담당할게요 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짐을 비록 지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욕의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잘못이 없으면서도 모욕을 참을 줄 아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할 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제3자에게 안 좋게 이야기해서 오명 아닌 오명을 뒤집었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에게 악인들이 교만한 얼굴로 저주하고 악한 말을 충분히 퍼붓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시인은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픈 상황이 올 때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희생의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픈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었고 가는 길에는 채찍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며 살아간 우리들은 나를 버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은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다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 손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나의 가진 것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른 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겠다고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위한 희생에는 큰 복이 있습니다. 충분히 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희생도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가치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그 어떤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성도님 여러분들도 지고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